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구인육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대화식 말씀 기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각 방을 쓰거나 이렇게 별거적인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 수가 없듯이 말씀과 기도도 떨어져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친구처럼도 아니고요, 또 연인처럼도 아니고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15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서 우울,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또 공황장애, 또 편집증, 또 정신분열, 이런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그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 곳을 거쳤기 때문에 병원, 그 다음에 심리상담, 유명하다는 병원, 대학병원,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강남의 상담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 또 이제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제 그룹에 오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모호하게 혹은 일반적으로 해서는 그분들에게 입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25년간 그런 말씀 기도를 한 그런 어떤 그것이 마침 하나님이 그걸 아마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주님을 비로소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간청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말씀 한번 읽고 그냥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한 번의 원투원 대화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단어나 조그만한 그 단위를 따라서 정말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1m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맨 먼저 하루치, 자기가 읽고 싶은 하루치 분량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마치 맥체인 성경처럼 1년에 성경 한 번을 쭉 읽을 수 있는 그 분량. 그러니까 하루치 분량은 아마 3장 아니면 4장일 겁니다. 근데 그걸 어느 한 책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가서, 신약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중요하다, 내게 오늘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는 거죠. 한글.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가 다 끝나죠. 읽기가 다 끝나면 이제 정말 1m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친구처럼 아무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이나 나답지 않은 그러한 어떤 대화나 그런 것 전혀 없이요. 정말 나답게. 그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리고 친구로서 연애해서 이제 한 단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묻고 답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찬양하거나 질문한다든지 또 때로는 주님과 다투기도 한다든지 또 불평을 한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중에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빼곡히 주님의 감동을 주시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것들은 제가 별표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향후 내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일일이 대화를 적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막연할 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화 내용을 일일이 적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것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대화식 말씀기도에 나온 사례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 중에 제가 상세히 풀어 쓴 것들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할 때는 아침 6시,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떤 그 전에 무슨 바쁜 스케줄이 있어 늦잠을 잘 때는 아침 한 8시쯤 일어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오전 내내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이걸 빼먹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5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일정에 맞춰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필요한 말이 뭐야? 스스로 일단 먼저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찾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이 하나만 볼지어다 주님, 나 주님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이는 사람에게 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또 여전히 주님이 그래 볼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과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 대화식 말씀기도 사례에 많이 나오죠. 오늘 만약 원하신다면 짧게라도 이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는 너무 길고 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역할을 맡아서요. 네네.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콜로라도 이 경치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 컴컴한 지하실에 아무 소망이 없이 제가 이렇게 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물론. 그 다음에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되게 다 아플 때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눈물조차도 흐르지 않아요. 절망의 끝입니다. 그때 한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조용히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 목을 있는 대로 쪼르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한 2시간 후에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제가 직장을 쉬고 있었고 병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건강은 몹시 나빠졌고 육체적으로도 이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물어서 하나님 좋아요.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저 마귀떼들이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그 말씀으로 맞겠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 말씀을 다시 주님이 상기시키시면서 생로병사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인데 그것이 진리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거짓에 속한 것이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기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측면에서는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거짓에 속한 것이죠. 자, 생로병사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려내겠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생로병사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죠. 실은 사실에 속한 거짓입니다.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를 많이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하면은 이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으로서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형편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 말을 받아들이겠니? 내 약속을. 그러면은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응보를 거슬러버리는, 없애버리는 진리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도 사실에 속한 거짓입니다. 실은. 그죠? 그런 예들이에요.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자세히 일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도 그게 나오죠. 우리가 흑암과 깊은 물이 깊은 어둠을 덮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형체가 없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는가, 저는 그것을 예화로 들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의심이 들거나 이거 정말 하나님 음성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어떤 염려나 의심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10주 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지금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기저귀 갈아줬어요. 기분이 좋아요. 웃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요. 그래서 엄마하고 막 이래, 엄마는 그래? 너 기저귀 갈아주니까 정말 좋아? 그리고 엄마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이해하든 못하든 자기는 기분이 좋은 상태, 그냥 그 느낌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맞고 틀리고가 있습니까? 내 반응이 맞는 거 이것도 없고, 내가 바로 엄마 메시지 바로 왜냐면 지금 태어난 지 10주밖에 안 된 아이예요. 마찬가지. 지금 대화식 말씀 기도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여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그냥 기도로 그냥 올려버리고, 뭐든지 일방통행, 쌍방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갓 태어난 영적 영아입니다. 유아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직 솔직하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서 정직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는 성경에 의해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얘기할 때 우왕좌왕, 동문서답, 좌충우돌하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님의 뜻과는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화식 말씀이든 그러한 성경적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때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의 규모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서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지난 3월 초순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때 말씀을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저는 이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저도 혹시 사도로 세우신 겁니까? 하고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 기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사람들은 그를 사도라 부르지 않았다. 12사도에 들지 않았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고 복음 듣기를 거절하거나 핍박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사도로 세우고 증명하지 않았느냐. 비록 그가 11사도의 기도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처럼 절차대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나는 그를 사도로 인정한다. 어떤 근거로 사도로 인정하셨나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증거한 것으로 충분치 않느냐. 그리고 그가 성도들에게 전한 여러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그를 사도로 받아들인 확실한 증거다. 절차와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한 마음이다. 주님, 죄송한데 하나 물어도 되나요? 내가 언제 내 허락받고 물은 적 있냐. 앞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묻지 않았느냐. 하던 대로 해라. 하긴
저요? 혹시 저도 주님께서 사도로 받아들이시나요? 이렇게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택하고 보내신 사도입니까? 너는 너를 나의 종이라고 스스로 밝힐 수 있는가? 글쎄, 그건 아직 잘 생각해 보아라. 그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믿음과 행동을 다듬어 가거라. 그때까지 내 물음에 대한 답을 미루어 두겠다.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